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3절로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좀 많이 또 흐리고 또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또 은혜를 통해 우리가 좀 위로받고 또 우리가 또 나음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오는 목요일까지가 이제 성탄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25일이 성탄주일이고, 그래서 오늘과 저는 이제 25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저는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인가,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변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과 그리고 성탄절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래가지고 이사야서에 총 4편의 이제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4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특별히 그 일명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아서 이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0년 후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난 후 700년 후에 이제 삼위 중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오시게 됨을 우리가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초신자분들이 질문을 참 많이 하죠. 교회만 오면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초신자나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목사님, 나는 세상에서 참 정말 열심히 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교회만 가면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느냐? 이건 죄의 전과 죄의 유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첫사람 아담이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 그 첫사람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그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필히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내적인 교만함과 그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버리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 이 땅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이 땅의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 들어온 모든 인류에게 들어온 그 죄를 바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고, 그래서 순환당하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참 우리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고 또 무겁고 슬프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되고 예비된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와 함께 기쁨과 영광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서 또 우리가 이제 신약에 들어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만큼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나는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지만 누구는 나를 여전히 지켜봐 보시며 누구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 53장이 참 중요한 것이, 야, 이렇게까지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모든 일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야 53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크게 네 단락. 그런데 그 첫 번째 단락은 바로 2절과 3절까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어떠한 신분으로 오셨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2절과 3절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서 낮은 신분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느냐?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 되면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곳에 이제 총독이 오고 그리고 군사들이 그 땅을 어떻게 보면 막 지배하며 다스리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사력과 행정력을 가진 군왕이 나타나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메시아를 생각할 때 다윗을 보면서 그들은 강력한 군왕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그래서 3절로 보시게 되면 세상 그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다윗과 같이 멋지게 정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비록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지만 그는 정말 비천하고 가장 낮은 신분으로서 세상 누구도 기이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낮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자기 비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비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중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가장 비천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간고와 질고. 이 간고와 질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신분과 인간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는 무엇을 알고 경험을 하시게 되었느냐?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분은 몸소 경험하시면서 알게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을 겪고 아심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소외받고 정말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그분의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 앞에 겸손하고 세상 앞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겸손의 첫 번째 덕목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낮은 자리에서 올려다 볼 수 있는 자세.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하대하면서 보는 것이 겸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어떻게 하셨죠? 그분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 그는 낮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비천한 존재로 자기 비하를 통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분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그리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간고와 질고를 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그가 하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는 가장 상처받은 자들, 가장 고통받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 소외받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가장 여러분들 단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비천한 자로 오실 만큼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필히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렇게 가장 낮고 비천한 존재로 오실 만큼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느냐?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제가 이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 번씩.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냥 큰 교회 덩어리를 두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충성교회 성도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나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제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고 제가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주에 새벽 기도를 좀 쉬면서 제가 좀 어디 다녀왔잖아요. 다녀왔는데 제가 좀 혼자서 조용히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저도 여러 가지 혼란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많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바로 뭐냐 하면 야, 진수야, 네가 아무리 고민도 많고 네가 참 마음이 혼란스럽고 참 여러 가지 걱정도 많겠지만 야, 나는 그런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내 목숨을 내어놓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너의 고민, 너의 염려와 근심 내가 그냥 두고 지켜만 보겠어.
네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줄 거야. 그 사랑을 보여준 대표적인 모습이 나는 너를 위해 죽었잖아.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네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 나 예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살아보려. 그러면 너 매일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두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너를 지키는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너는 그 두려움보다도 오히려 내가 너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구원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그래, 맞다, 맞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진짜 나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영광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비천한 인간과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근데 그분은 우리가 이 53장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순환과 고난을 당하신 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딱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지키겠다 약속하시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래, 내가 무엇이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될까? 안 되면 하나님의 옥자락을 붙들어서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문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그런 우리의 간절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 왜 내가 걱정이 될까? 제가 그 생각이 확 들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느냐? 참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가슴도 답답하고 뭔가가 불안하고 참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 사실을 딱 깨닫게 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막 답답한 마음이 편안함을 제가 누릴 수가 있게 되었고 그 편안함이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편안함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세상은 나를 다 버리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누구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느냐. 정말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결단코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처한 현실의 문제와 상황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겪게 되신 고난들을 보게 되면 단 하나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모두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절을 보시게 되면 세상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음에도 그래서 멸시를 받고 또 버림을 받으면서 간고를 겪음에도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원망하거나 우리 앞에 불평하고 미워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저 십자가 고난까지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은 결국 누구를 위함이란 것을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함이죠?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함이죠. 바로 우리를 위함이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일절 원망과 미워하신다, 불평하신다는 모습을 결단코 보여주지를 않으십니다. 특별히 5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5절 정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외우셨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 인생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참 우리 불평, 불만 많잖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또 제가 기도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대로 뭔가가 화려 크고 뭐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다 막 기대할 때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다 보면 저도 낙심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셔놓고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우리는 기계적으로 감사를 고백할 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절 보시게 되면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그가 상함은 또 역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찍으시라 하면 허물과 죄악이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다가 밑줄을 좀 끊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다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또 우리의 줄을 끊어놓으시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결국 누가 나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음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악,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 그런데 이런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누가 대신 징계를 받았고 누가 우리 안에서 그 순환을 겪게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순환을 겪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겪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 겪으신 순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바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포지티브 긍정적이고 좋은 것은 누가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누리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누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평화라는 것은 바로 누구와의 관계의 평화냐?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의 관계가 이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순환을 겪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평화,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또 우리는 무엇을 바로 나음을 받았다. 우리의 영혼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속량함과 모든 영혼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5절 정도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는 기계적으로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참 화가 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지 못하다 보면 참 우리는 원망이 가슴속에 생길 수밖에 없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고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샘솟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를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토로했느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당장에 나에게 가시 하나 딱 찔려버리게 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화가 나고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원치 않던 문제로 인해서 원망도 하게 되고 때로는 예수를 떠나기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흠 많고 죄 많고 부족한 나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았더니 그분은 나를 위해 채찍을 맞고 간고를 대신 겪으며 그 질고를 대신 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만 새겨놓게 된다면 정말 후회 많고 원망이 많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의미를 부여하느냐. 내 죄를 씻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때마다 나는 그분께 아무리 많은 감사를 드려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심을 다해서 아무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감사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단코 완전히 그 감사로 채워지지가 않는다 말. 그만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과 감정으로도 담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지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추운 날씨라도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이것도 저는 좀 밑줄 잘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은 간고를 겪고 질고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도 우리가 다 감사를 고백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또 표현하고 계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내 아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2026년을 바라보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6년 여러분들 정말 한 해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제2의 IMF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직장에서 40, 50 세대들 벌써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제적인 첫째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2026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보았을 때,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염려와 근심이 내 눈을 가리고 내 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절망 가운데, 절벽의 끝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너희의 모든 필요, 너희의 나가는 모든 길 가운데 너희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8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권세가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들은 예수를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가는 인생길은 오롯이 스스로가 개척하고 모든 문제는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뒤에는 영원한 백그라운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나타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 질고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결단코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신화 아닙니까? 설마 진짜 그럴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 7배나 뜨거운 풀문불에서도 걸림 하나 없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구원하셨고 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사자 입을 막으셔서 정말 그 다니엘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했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신다. 저는 오히려 2026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해가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기대하는 놀라운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도 누구시냐?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후에 내 모든 삶에도 온전히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감사를 고백하시고 인상이 얼굴이 막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문제 앞에서라도 우리는 좀 기뻐하면서 그래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내 인생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은혜롭게 새롭게 바꾸어 가실까라는 것을 기대해 본다면 저는 매일의 삶이 참 항상 기다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 7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난 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고 이후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장사되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을 바로 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가 맞는가? 이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이가 진정 예수가 맞는가라는 수많은 질문과 의구심 앞에서 정말 이 여호와의 종이 정확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네 번째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기록하면서 그가 남긴 다시 오실 메시아는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기록하며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단락을 보게 되면 10절과 12절까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바로 무엇이냐? 11절입니다. 11절. 11절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한 단어로 남기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단 한 단어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종이시다. 그는 의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움. 그는 의로움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누가 보증해주고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계신 거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앞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데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의 그 어떤 행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종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신학적 용어로 의의 전가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전가되어 죄인이 되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더 이상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전가를 의의 전가로 바꾸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11절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의로운 종, 의로운 종.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볼 때 그분은 의로운 종이 되신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보증해 주고 있느냐? 사람이 보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호와,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증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떤 성인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말, 사람의 행함으로는 결단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위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받아들였다면 가장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그 행위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의로움이 증가될 것이고, 그래서 나의 죄를 덮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과 함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예언하셨고, 그렇게 인자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심을 통해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십시오. 저도 지난 한 몇 주간 정말 감사할 일이 없었는데, 제가 정말 깨닫게 된 것은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 없이 하나님 앞에 딱 목덜미를 잡힌 우리는 정말 도망갈 틈도 없이 하나님의 구속과 그 은혜에 갇힐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다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태초부터 내가 내 백성 삼겠노라 택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저 불안한 미래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냥 그저 단순하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이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듯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미 우리는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뭐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좀 부족한 면이 있었겠지만 참 많은 이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간다 그러면 성경책을 옆구리에 탁 끼고 우리 멋있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걸어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진짜 성경책을 손에 들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 목사님들도 어떻습니까? 요즘 태블릿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태블릿 하나 달랑달랑 들고 오잖아요, 보통. 저도 전에 이제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 저도 좀 부끄럽지만 태블릿 하나 달랑 들고 왔었어요. 물론 성경책도 들고는 갔지. 부끄러워할 거 아닙니다. 프라이드, 오히려 자부심을 가집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 택하신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 고난을 질고와 강고를 다 지시고 겪으시면서도 우리에게 불평 하나 한 번 안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내 영혼 안에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나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걱정하지 마. 너 절대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은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네가 나에게 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웃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이제 좀 어두운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이제 점점 세상은요 법적으로 그리고 규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제 핍박하고 억압하는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시대라도 여러분들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로 약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룩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의 축복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계획하고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는 겨우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